하나님 주시는 말씀 우리 계속 마태복음 16장 23절, 24절 믿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 앉으십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같이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천국만이 소망입니다. 아멘. 우리 주보 오면에 있는 주보 설교 요약 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적으시기도 하고 또 요절 같이 따라 외우시기도 하고 그런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고 우리는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따라합시다.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그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어도 여태껏 살아온 인생을 보면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게 너무나 많잖아요.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저도 이번 주에 통원치를 갔는데 이게 수치가 또 다 떨어졌어요. 또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참 한편으로 또 실망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또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금방금방 막 회복하고 싶고 막 일어서고 싶은데 또 이렇게 또 하나님이 또 한 번씩 저한테 사인을 주시는구나. 또 겸손해라. 네 몸이 네 몸이 아니다. 하나님 몸이다. 늘 겸손해라. 교만하지 말아라. 나서지 말아라. 그러시는 것 같아가지고 또 이번 주에 다시 오래요. 또 검사 좀 해야 된다고. 이제 제가 이식 받은 지 1년 됐거든요. 1년 돼서 어떻게 상황이 좀 됐는지 또 이제 화요일 날 또 올라가서 또 검사를 또 받아야 되는데 솔직히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또 두렵기도 하고 염려도 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나에게 주신 또 감내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믿음으로 감사하려고 하고 있어요.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참 두렵기도 해요. 그리고 또 혹시나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또 재발하지 않을까 또 그런 마음도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자.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데 여러분 오죽하시겠어요, 그죠?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 저도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이렇게 제 육신의 이런 병마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위축되기도 하고 또 그런 마음인데 여러분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주님이 승리하십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과 형편 속에서도 주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우리의 제자들의 삶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늘 자기 관심사가 아니라 누구의 관심사? 예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가? 그렇게 집중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의 삶, 예수님의 제자는 뭘 져야 된다고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랬어요. 오늘 제가 세 가지 이야기를 좀 들려줄게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것이 생겨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선교가 이루어진 출발점, 물론 이제 영국에서 종교적인 박해를 피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의 보스턴항에 입국한 것이 이제 처음이지만, 본격적으로 미국 선교가 출발되어진 게 210년 전입니다. 전 윌리엄스 칼리지에서 그 5명의 대학생들이 그 건초더미에서 기도 모임을 시작을 했어요. 시작하는 중에 소나기를 피해 가지고 그 건초더미 안에 기도하는 중에 이 5명의 학생들이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성령님의 강력한 부르심을 입게 되어졌어요. 이제 그 5명의 대학생들, 소나기를 피해서 건초더미에서 생명을 걸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5명의 대학생들에 의해 가지고, 헌신에 의해서 미국의 선교가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여러분 혹시 로버트 윌슨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로버트 윌슨. 이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조선시대 최초로 한센병 환자들을 돌본 미국 의사였습니다. 한센병 여러분 아시죠?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문둥병자들. 그러니까 조선시대 후기 때, 또 20세기 초에 굉장히 우리나라에도 문둥병 환자들이 많이 있었대요. 그런데 로버트 윌슨이라는 사람이 1908년에 장로교 선교사로 이 전라도의 영산포항이 제가 어딘가 찾아봤더니 저쪽 그 전라남도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영산포항에서 1908년에 선교사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한센병 환자를 치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당대에 미국에 있는 의대를 졸업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삶이 펼쳐질까요? 전도 유망한 거예요. 사회적으로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부유하고 물질적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된 거예요. 그런데 로버트 윌슨이 그 당시 전혀 알려지지 않은 조선 땅에 선교에 대한 부르심을 입고, 그리고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이 아무것도 아닌 이 땅에 1908년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선교사로 들어온다 그랬을 때 그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를 격려해 주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 주변은 다 미쳤다 그랬어요. 이 좋은 꿈을 다 버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조선 땅에 가게 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수에다가 애양원을 지었던 사람이 로버트 윌슨이. 여러분 애양원 아시죠? 애양원이요. 손양호 목사님이, 우리 손양호 목사님이 더 많이 알려지잖아요. 그런데 그 개척자가 로버트 윌슨 목사님이. 그래서 40년 동안 사역을 행하면서 1만 명 이상 되어지는 한센병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누가? 로버트 윌슨이.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센병 환자를 치료하는데 한 획을 그었던 사람이 바로 로버트 윌슨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여러분 조만식 선생님 아시죠? 조만식 선생님 아시죠? 여러분 뭐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6.25 사변 이전에 굉장히 우리 사회적으로도 또 기독교적으로도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통일 이후에 남한과 북한이 이제 갈려지기 전에 그
그 북한 땅에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 소련의 그런 영향력 하에 김일성이 갑자기 부각이 돼가지고 거의 북한을 휘어잡는 정도가 되어졌고, 이 김일성이 이제 숙청 작업을 벌이기 시작을 했어요. 자기 말 안 듣는 사람들은 다 죽이고 교회를 박해하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을 다 감금시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김일성마저도 이 조마직 선생은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숙청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평양에 있었던 그냥 고려 호텔에다가 이 조마직 선생을 그냥 감금만 시켰어요. 감금만, 숙청을 하지 못하고.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이 조마직 선생이 자기 아내를 면회온 자기 아내를 불러다가 당부를 합니다. 뭐냐면 이 북한 땅에는 내가 보기에는 도무지 자유가 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조만간 빨리 남한 땅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절대로 그 남한 땅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에게도 패기치지 말고 그렇게 자기 대신에 자네가 좀 고생해 달라라고 마지막 유언 비슷한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하얀 봉투를 그 아내에게 주었습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장면이었어요. 아내랑. 그래서 결국 아이들을 데리고 남한 땅에 결국 오게 되어졌는데, 이 아내가 그 자기 남편이 준 그 하얀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근데 그 하얀 봉투 안에 뭐가 있었냐면 조마직 선생의 머리카락이 잘려져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거기 편지 하나가 있었어요. 자네 너무 수고하는데 혹시나 남한 땅에 갔다가 내가 북한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이 머리카락을 묻어서 나를 대신치 않겠소. 미안하오, 사랑하오.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게 하나의 일화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준 세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든 생각이 무엇일까요? 5명의 대학생들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소나기를 피해 건초더미에서 기도를 했어요. 전도 유망한 젊은 청년 의사가 모든 꿈을 다 버리고 이 암흑의 땅 조선 땅에 와서 한센병 환자를 고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기 목숨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가족과 민족을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해버린 조마직 선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뭘 느끼시나요? 다 자기 자신이 아니라 가족들, 나라와 민족, 세계를 마음에 품고 자기 십자가를 지었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어떤 십자가를 줄 수 있을까? 비록 몸이 연약하고 목사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이들처럼만큼은 아니지만 나의 온전한 십자가를 줄 수 있을까?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100세가 됐든 90세가 됐든 당장 내일이든 알 수는 없지만 그 부르실 때까지 나는 어떤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 어떤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십자가를 줄 수 있을까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러이러한 십자가를 지라고 명령하신다면 여러분 나는 어떤 응답으로 어떤 대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나는 져야 될까요? 그리고 나의 인생의 후반전은 어떻게 그려져 가야만 될까요? 어떻게 마무리 되어져야만 될까요? 내 묘비명에다가 누군가가 내 이름, 일생에 대해서 한마디를 적는다면 어떻게 적혀지기를 원할까요?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어요. 나는 어떤 십자가를 줄 수 있을까?
그리고 누구를 위해, 또 어떤 사람들을 위해, 또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24절에 나를 따르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 십자가를 져라 할 때 이 지고 진다, 이 아이로란 말인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요약에 나와 있지만 처음엔 들다라는 의미예요. 들다. 근데 이거는 십자가를 들듯이 사명을 감당해라 그런 뜻이거든요. 십자가를 들듯이 네 사명을 감당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르다, 옮기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나르다, 옮기다. 이건 그냥 십자가를 들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원하는 목적지까지 나르고 옮기듯이 사명을 감당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맡겨진 것을 수행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건 여러분에게 맡겨진 임무를 완수하듯이 최후까지 십자가를 다 지는 것을 뜻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뜻을 합쳐놓으면 어떤 의미예요? 내가 십자가를 진다. 이 말은 십자가를 들고 서가지고 이를 옮기고 최후 목적지까지 이르듯이 여러분이 주어진 사명 감당하고 완수하는 것, 이게 십자가의 삶,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최후 목적지까지 사명 감당하고 완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최후 목적지는 다 달라요. 그런데 이런 사명과 여러분 우리 사명을 감당하고 완수하는 것은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방법들은 다 다르지만 결국은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고 천국에 이르르는 것, 이건 여러분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나에게 맡겨진 영혼은 누구냐? 내가 구원시켜야 될 영혼은 누구냐? 내가 함께 천국에 입성해야 될 인물들은 누구냐고 말해. 그렇죠? 아이고 목사님, 내 몸 하나 천국 가는 것도 힘들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끝까지, 그렇죠? 영혼을 향해서 최소한 중보기도 하고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복음 증거하고, 이왕이면 함께 천국 들어가면 좋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될 거,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인데, 여러분 여기도 십자가가 있지만 이 앞에 보세요. 십자가가 있지만 십자가에는 뭐예요? 세로축이 있고 가로축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잖아요. 세로축이 길고 가로축이 좀 짧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장소가 어디예요? 갈릴리가 아니라 어디예요? 갈보리 언덕, 골고다 언덕. 비슷한 뜻이에요. 똑같은 뜻이. 해골이란 뜻이에요. 해골 모양이고, 또 해골, 거기 십자가 처형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 있는 곳이라 가지고 해골이라는 거예요. 로마인들은 절대로 십자가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중범죄자들, 이방인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만 당하는 형벌, 최극악인들을 향해서 당하는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을 때 저 십자가를 이렇게 다 지신 게 아니라 이 세로축은 있지요, 이미 십자가 형벌 위에 걸려져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걸려져 있고 이 가로축만 지고서 십자가 장소로 가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세로축과 가로축이 있다. 그럼 여러분, 이 세로축의 의미는 뭘까요? 세로축의 의미는 뭘까요? 이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여 주시는 그 사랑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 믿습니까?
그죠?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물을 건널 때든지 불을 만날 어떤 고통 속에서도 궁극적으로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사랑의 의미가 이 세로축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사랑, 이게 바로 세로축인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되지 않나요?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오잖아요. 바로 그 십자가의 세로축의 사랑을 일단은 확인하려고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오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지. 내가 50년, 60년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은혜로 내가 이제는 영적으로 2번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구나. 하나님 나를 그렇게 깊이 사랑하여 주시는구나. 나같이 이런 영혼을 주님이 사랑해 주셔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보장을 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내가 느끼는 것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걸 느끼는 거예요. 내가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가로축은 뭐예요? 가로축은 뭐예요? 이렇게 가로축, 이건 나와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사랑 안에서 하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위씨고 여기는 뭐 정씨도 있고 뭐 여러 씨들 많잖아요. 다 김씨도 있고 다 있지만 그걸 불문하고 우리는 뭐예요? 예수씨야, 예수씨. 알겠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 성도 다르고, 그리고 형편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리고 우리 여러 가지로 다 다르지만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가로축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가로축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바로 내가 가까이 접근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그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가로축.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지극히 사랑하시지. 그 하나님 지극히 사랑하시니까 나도 내 고객들, 내 직장 동료들, 내 가족들, 내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듯이 그 영혼을 내가 사랑해 줘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김을성 대는 요번에 뽑으셨는데 너무 잘 뽑으셨어요. 너무 귀한 말씀이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 오늘 나오는 말씀 보면서 한번 여러분 한번 음미를 하면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뭐다? 오늘 이 말씀이에요. 제일 중요한 말씀. 하나만 뽑자면 여러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 뽑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여기서 세상은 누굴까요? 여러분,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류, 인간. 더 구체적으로 보면 나를 정말로 이처럼 너무나 사랑한다고 말해요.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마다 여러분 어때요? 최후 심판 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이유는 뭐예요? 나에게 뭘 주시려고? 영생을 얻게 해 주시려고 나를 그만큼 사랑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나를 이렇게 사랑한 사람 있어요? 나를 이만큼 사랑해 준 사람 있어요?
물론 아내나 남편도 나를 이만큼 사랑하지만 주님의 사랑에는 버금갈 수 없잖아요. 자녀들이 여러분을 사랑하지만 여러분 떠나면 그냥 끝이요. 그냥 그렇죠? 주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사랑을 받은 자가, 율법학자가 와서 물어봤거든요. 어떤 게 가장 큰 계명이냐 그랬더니 이런 말씀 하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 두 번째 있죠? 여러분 주보 안에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중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사두개 율법학자들이 물어봤거든요. 어느 게 제일 큰 계명이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버금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행해야 될 첫 번째 일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아멘. 글쎄로 하나님 사랑하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말씀 보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니까 여러분 봉사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사랑하니까 예물도 드리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니까 뭐예요? 전도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두 번째 말씀이 이어집니다.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이웃은 동급으로 뭐라? 내 이웃은 너다 말해도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 이웃도 사랑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하고 충성되고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 이웃은 그냥 넘어설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냥 뭐 그러려니 오히려 그냥 가족이 이웃보다도 더 원수같이 지내고 여러 주변의 사람들과 정말 인간관계 안 좋게 막 보내고 여러분 이러면 첫 번째 계명이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면 여러분 가족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 직장 동료들, 또 고객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그 이웃을 사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을 예언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세 번째 말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젊어서는 내가 내 띠를 띠는 대로 쉽게 얘기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아갔지만 내가 나중에는 늙어가지고 뭐라고요? 내 팔을 벌리니. 여러분 내 팔을 벌린대. 팔을 벌리면 어떻게 돼? 이게 여러분 무슨 장면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내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내 이웃을 위해서는 어떻게? 십자가를 지듯이 사랑의 손을 펼치는 인생이 될 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고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겸손해지고 주변 사람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성숙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우리가 잘 알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로마 전역에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옥중에 갇혀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영혼을 사랑인데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랬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내가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면 내 심장이 터지듯이 사랑한다. 연인들께 그러잖아. 그런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심장으로 여러분을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거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걱정,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게 보통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게 십자가의 새로 죽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너무 미안해. 너무 미안해. 그러니까 완전하게 뭐 해서 정말 열심으로 맡겨야 되는데 주일 예배 달랑 한 번 드린다는 것이 너무 미안하고 너무 죄송하고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러면서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건강하고 유능한 목사들 참 많고 좋은 게 정말 더 많을 텐데 꿋꿋하게 이 자리 지키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 드려주신 여러분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건 솔직한 제 마음이에요.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더 사명 감당하고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게 소망인데 또 하나님 어떻게 해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인 거예요. 끝까지 사명 감당하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여러분 여기에 안 놓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사람은 알아요. 이 사람이 정말 가식적인 건지 진실된 모습인지 손을 한번 잡아봐도 어깨를 한번 두들겨봐도 기도를 한번 이렇게 해보는 걸 느껴봐도 벌써 알아요. 이 사람이 내 가식적으로 손잡는지 나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 주는지 나를 대하는 모습이 어떤지 여러분 금방 알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아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마음에 있으면 여러분 어때요? 누구의 손을 잡아도 그냥 잡지 않는 거예요. 누구의 어깨를 들려주어도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해도 그냥 하지 않는 거예요. 가슴이 탄 거예요.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고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좀 많이 어렵죠? 많이 좀 부담스럽죠? 그런데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너희가 빛으로 살아왔으면 좋겠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죠? 중보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늘과 땅을 다 통일하시고 연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후광이 비쳤으면 좋겠어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직장 내에서 여러분의 말 한마디만 들어도 행동 하나만 봐도 여러 고객들에게 여러분의 모습만 보아도 야, 참 저분을 본받고 싶다. 야, 법 없이도 살 것 같다. 정말 나에게 귀한 그런 교훈을 주는 분이구나. 너무너무 좋다. 여러분 이게 빛된 삶이죠. 여러분 그러려면 정말로 내가 의지적으로 영적인 에너지를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소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때로는 우리 육신이 있어가지고 내 멋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쳐서 굴복시키는 거예요. 어렵지만 의지적인 마음으로 주님, 예수님의 심장으로 고운 말씀 하나 씁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내가 손을 펼칩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저 영혼을 위해서 내가 돕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내가 어렵지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지적으로, 처음엔 의지적으로 막 했지만 나중엔 여러분 정말 습관적으로 자연스럽게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질 때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빛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어렵지만 우리끼리라도 서로 간에 사랑해주고 권면해주고, 그죠? 중보기도 해주고, 여러분 좋은 말 해주고, 힘을 써주고, 위로 전화해주고, 문자해주고, 카톡해주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사랑이 넘쳐나고 빛이 넘쳐나고, 여러분의 삶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이런 빛이 전달되어질 때 여러분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나는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착한 행실로 누가 예수님의 빛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 말씀한 5명의 대학생, 로버트 윌슨, 조마직 선생, 다시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회상해 보면서 하나님, 그런 귀한 삶을 나는 잘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제자로서의 삶, 십자가를 지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의 영혼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